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7절과 18절입니다. 17절과 18절. 신명기 2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과 18절입니다. 구약 297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297면.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상과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 즉 사람이 만든 신은요, 결국 사람에 의해서 조정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만약에 그 신을 좀 즐겁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노여움을 좀 푼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저런 방식을 썼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나 기분이 달라지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결코 조정되어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뜻에 순복하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죄로 병들어버린 우리 인생들이요,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고 또 결국 이런 하나님을 좋아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막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움직여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 이방신들을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움직여지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니까 그 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우리가 열정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 해서 하나님이 감동스럽다, 감동받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한들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런 모든 것은 퍼포먼스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긴다, 거짓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크게 매력적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지속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안 움직여줍니다. 여러분이 백날 와가지고 여기서 기도한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서 날마다 빠짐없이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고 1년에 52주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지 않는 일이라면
결코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다 퍼포먼스에 불과해요. 사람들은 이 뭐 물질을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자기가 물질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은요, 누군가가 그래요. 뭐 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왔다. 마음이 흔들려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움직여져 가지고 막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춤추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 다루듯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뭘 바라시느냐? 그럼 뭘 바라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뭘 바라신다고 생각하세요? 야, 동혁이 오늘 왔으니까 야, 너 취직해가지고 매달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한테 많이 헌금해. 그걸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켰다면 이제 거룩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딱 한 단어로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전체가 뭘 이야기하느냐? 한 가지의 단어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왜 물질에 감동을 안 받느냐 하면 이 물질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우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주 속에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각양 보석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걸 감동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 많은 보석들을 왜 만들었겠어요? 사실은 우리 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걸 원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뭐냐면 여자든 남자든 너희들 중에 창기나 남창이 있지 않도록 아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가 세상 사람들은 난 모르겠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창기든지 남창이라는 남자 창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담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의 의미는 뭐 어떤 굳은 일을 이라 할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일에 네가 그 얻은 소득을 사용하면 보람된 일이 많을 것이다. 뭐 이런 뜻에서 한 말이라고 분명히 생각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요,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해서 개같이 번다고 함부로 아무 일이나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개같이 벌었으니까 벌어도 된다고 한다면 뭐 창기가 번 돈이면 어떻겠느냐.
뭐라고 해도 돈만 벌면 되지 않느냐. 내가 이거 선한 사업에 쓰면 되지 뭐. 내가 하나님께 이걸 가지고 물질로 11조도 드리고 또 감사헌금도 하고 또 이것들 가지고 저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장기 참 술집에 나가가지고 참 자기가 몸을 팔아가면서까지 저렇게 해서 좋은 일을 하구나 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해도 오늘 본문에 말씀한 바와 같이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결코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과의 다른 점이에요. 우상은요, 돼지 대가리든 소 대가리든 많이만 드리면 된다. 웃는 돼지 대가리면 더 좋고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의 어떤 그 많음에 감동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기와 남창의 소득이나 기타 개 같은 자의 소득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게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 음란함이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붕괴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를 깨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 가정 속에서 아주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어지고 붕괴되어지고 사회가 깨어져 가지고 서로 원수보듯하게 하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거든. 가정이 참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사회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아니 창기하고 남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붕괴되고 이렇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만든 질서 다 파괴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하나님이 깨트리는데 하나님이 돈만 주면 좋아한다? 결코 그런 분은 아니신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배우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몸을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왔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막 돈을 이렇게 꼬박꼬박 따박따박 많이 줘. 좋아할 사람도 있겠죠. 저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은 혹시 그럴 수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돈에 기뻐할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들어온 돈 가져가라고. 필요 없다고.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 돈만 많이 가지고 와. 혹시 그런 가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정상적인 가정은 그런 가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로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한마디로 딱 말해서 음란해서 그랬습니다. 음란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예시로 말세의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하면 무조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다 그렇게 음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불로 그냥 아예 살라버렸습니다. 폼페이의 최후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로마가 얼마나 여러분 음란했는지 몰라요. 그 도시는 특히 더 그랬어요. 화산이 터져가지고 한순간에 여러분 죄가 됐잖아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했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사기를 쳐가지고
남의 집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었어. 아니면 도박을 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어. 여러분, 도박으로 해가지고 돈을 번 거 밤새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열심을 다 했습니까? 그렇게 번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남 등쳐가지고 사기 쳐가지고 여러분, 남이 이렇게 소중하게 벌어놓은 것을 거짓말해가지고 홀랑 다 날로 먹는 사람들. 왜 얼마나 많습니까?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피땀 흘려 번 돈들을 한순간에 갈취해가는 사람들, 아니면 폭행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 개 같은 숫자의 소득들은 하여튼 내 성전에는 갖다 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은 어떻느냐? 뭐 개같이 벌면 어떠냐? 많이만 내야.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 이방 종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뭐 우리가 사기를 쳐서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11조를 내려서 야, 저분 참 하나님 앞에 11조도 많이 하고 감사헌금도 많이 한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참 믿음이 좋은갑다 싶어도 하나님은 그가 어떻게 벌었는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가 어떻게 벌었는가를 알았거든요. 근데 남 사기 쳐가지고 덩쳐가지고 남의 피눈물을 다 흘려놓고 그래서 그 가정이 다 깨어졌어.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흩어졌어. 그렇게 해가 여러분 피 묻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다, 감사헌금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기뻐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그렇게 해서 돈을 드렸는데 그 영혼은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마귀에게 붙들린 인생이에요. 음란을 하든 장기를 하든 그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기를 친 것, 도박한 것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어요. 그러면 그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영혼이 지옥 갈 것 같아요? 천국 갈 것 같아요? 뭐 뻔하지, 지옥 가죠. 지옥 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그 영혼은 지옥 가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분인데 물질 때문에 감동하신다고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 이 창기하고 이 남창은요, 단순히 성매매하는 사람들만을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매매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방 종교의 음란한 제사 과정의 일환으로서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을 팔아서까지도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창, 창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거예요. 여기에 가가지고 몸을 팔았어. 그래서 뭐 물질을 좀 얻었겠죠. 많이 줬겠죠. 이런 사람들은 특히 많이 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절에 가가지고 막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얻어가지고 여기에서 11조를 드렸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성매매가 아니에요. 이방 종교의 음란한 제사 과정의 한 일환으로서 몸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을 팔면서까지 물질을 벌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어떻게든 돈만 벌면 되지 않느냐. 눈물겨운 말이기는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헌금 가지고 오지 마라. 나 그거 원치 않는다. 왜? 결국 이방 종교에 여러분 이렇게 사로잡힌 인생은 결국 천국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독생자 주시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팔면서까지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게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먹고 살라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직장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영적 창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막 술을 팔아요. 막 술을 팔아가지고 소위 물장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막 술을 많이 팔아가지고 여러분 돈을 많이 떼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술을 많이 마신 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셔서 그 영혼이나 그 가정이나 그 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이 크게 생각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을 드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버리실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안 보여. 그러면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은 길이 보여요. 하나님은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눈에 길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까지도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만 한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부유하게도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마음이 흔들릴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떠나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다 세욕을 따라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왜 좋으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세욕을 따라갑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죄가 있는 인생인데 왜 세욕을 안 따라가느냐? 그러려고 하다가도 뭐가 떠올라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 정신을 차린단 말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그렇게 유혹을 하고 옷을 잡아 끌어들여라도 여러분 그 옷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왜 복된 가정이 되느냐? 결국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요즘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중대가 한 120명 됐어요. 120명 됐는데 여러분, 휴가만 갔다 오면 남자들 중에 하여튼 장려촌에 안 간 사람은 누가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었어요. 진짜로. 120명 중에 한 100명은 다 갔다 와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과연 제가 있었던 그곳만 그랬을까요? 휴가 나가기 전부터 그냥 계획을 세웁니다. 야, 이번에는 대구 자갈마당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가자. 거기 누가 있어. 아예 그냥 고참이 다 알려줘. 저쪽에 서울에 어디야? 청량리인가 뭐 어디죠? 거기도 뭐 어떻다.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야,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게 무섭기는 무섭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격이나 뭐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어. 무슨 말 아시겠죠? 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그런 거하고도 관계없어요. 단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들 다 온전하게는 보지 않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에 한번 맛을 빠져들은 사람은요, 정상적인 가정생활 못해요. 아시겠어요? 왜? 어떤 사람이 자기는 자랑 삼아 이야기한다. 자기는 100명 이상의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 근데 다 다르대. 뭐가 다른지를 몰라. 하여튼 다르대. 근데 그게 여러분, 마치 마약처럼 중독이 되면요, 못 헤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한번 하기가 어렵지, 한번 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중단을 못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람 피우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은요, 우리가 깊게 마음속에 새겨야 할 부분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다시 읽거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여러분 굳이 뭐 하려고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 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되는지. 하나님이 복을 내려야 그 열심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든 탑을 쌓으면 뭐합니까? 무너지는데. 누가 그 탑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벨탑은 과거 하나만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수없이 자기의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허물어버려요. 그게 교회라 할지라도 다 뿔뿔이 흩어버려요. 예루살렘 교회를 그랬잖아요. 아니 뭡니까,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성전을 다 흩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뭐 이렇게 뭐 소나 돼지나 막 잡아드린다고 하나님이 야 너무 감동스럽다 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엉뚱한 짓 하니까 바로 여러분 치시잖아요. 예외는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목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고짓 한번 해보세요. 또 그 짓이라고 했다고 여러분 또 이상하게 말하지만 그런 행동 한번 해보세요. 바로 하나님 드러내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창기나 남창들이 혹은 개같이 번 자들의 그 소득을 자기 행동에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드린 그 헌금을,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그 뇌물과 같은 건데. 내가 남창이 되고 창기가 되고 개같이 벌든 사기를 치든 남의 등을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해서 돈을 따든 어떻든 훔치든 말든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이걸 다 그냥 정당하게 바라봐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 주시겠냔 말이에요. 한들 만약에 받는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을 하실 수가 없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아니죠. 21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2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나. 분명히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더디지 말고 갚아라. 반드시 행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이든지 하나님 전에 갖고 오지 마라. 아무리 서원을 해도 이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물질을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고 막 지어박히고 터지기도 하고 하면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싫어해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징계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예요? 채찍도 하고 징계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 안에 범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징계를 했어요? 징계하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빗나가고 엇나가면 하나님 징계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다고 한 거는 지금도 싫을까요? 그때만 싫었을까요? 지금도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예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리고 싶은데 정말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리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미도 그 마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정말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직장이에요. 아시겠어요? 많은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 잘 좀 할 수 있는 직장에 갔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라요.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결한 교회 성도들은 다 이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데, 좀 크게 아멘 하시고, 우리가 이 같은 복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자신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당하게 벌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건요, 하나님이 정말 만배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실 거예요.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좀 그와 같은 복을 좀 받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야 하나님 좀 살아계심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드러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남들에게 과시하고 뭐 이렇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여러분 뭐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뭐 권력을 얻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뭐 단순히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적게 벌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가면 결국에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